샬롬 금천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3월 22일 토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14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중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어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엿보는 자와 살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안식일 식사에 초대되어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친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흠집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에 안식일에도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고 18년 동안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것에 이어 오늘 본문이 그 세 번째로 트집 잡는 날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방법을 잘못 택했습니다. 무언가 본인들이 더 맞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설득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흠집내는 건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진리와 사실 앞에 비참해지고 남루해질 뿐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꿰뚫어 보시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 어떻게 해야 하냐 라는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유대인들이 주장하던 그 율법 사이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이제 이 식탁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평일보다 안식일 날 식탁을 더 풍성하게 차리고 남을 초대하며 대접하는 풍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하는 게 더 경건하고 율법에 충실한 생활을 하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초대에 응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자리에 수종병 든 사람을 앞에 두었다는 겁니다. 즉, 이 식사 초대는 우호적으로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음해하기 위해 치밀하게 짜여진 각본 속에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수종병은 의학 용어로서 신약 성경 중에 여기만 나옵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기 때문에 이러한 수종병에 대해서 쓸 수 있었겠죠. 수종병은 무엇이냐면
신체 여러 부위에 물이 고입니다. 그래서 몸이 부어요. 그렇게 살이 썩어가는 병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이런 병이 중대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저주로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병자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없이는 바리새인들이 이 수종병 걸린 사람을 집에 초대해서 식사 자리에 앉혀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범하는 걸 비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병자를 예수님 눈에 띄는 곳에 데려다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만들어 놓은 그들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것을 모르실 리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되려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3절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도리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물으심으로 그들의 의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 앞에, 그 질문 앞에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잠잠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없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나 랍비들이 만들어 놓은 유전, 즉 그들의 전통에 근거한 것이며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종교적 전통을 지적하는 날카로운 비판을 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각 집마다 가풍이 있듯이 또 각 나라마다, 사회마다, 지역마다 그 문화가 있듯이 우리는 많은 환경에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여 이 세상의 풍습과 문화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엄격한 형식과 규제만 강조하고 자신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이 올려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5절 6절에 이러한 비유를 통해 말씀도 하십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예를 들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안식일이라고 안 구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되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의 상황이라면, 너의 가족과 너의 아들과 너의 소유가 잘못되는 것이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어 살리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이들이 대답하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살리러 오신 줄 믿습니다.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규칙들을 앞세워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니 자꾸 평가하며 깎아내리고 죽이는 역할, 엿보고 죽이는 역할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을 넘어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율법의 사람인지 복음의 사람인지 알 수 있게 하는 척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죽이는지 혹은 누군가를 살리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해져 시리에 빠진 누군가를 살려낼 때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그 수종병 든 자를 고치심으로 무엇이 진정한 안식일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식사에 초대된 사람들이 서로 상좌, 즉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모습을 보시고 다시 한번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원래 잔치자리에 높은 자리는 주인의 오른편 바로 옆자리를 가리킵니다. 여기는 보통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자, 명예로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앉았습니다. 그래서 초대받은 사람들이 서로 거기에 앉으려고 했던 것은 내가 더 높은 사람이야, 내가 더 명예와 영광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때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낮아지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높이지 말고 낮춰야 한다,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낮추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나를 낮춘다고 할 때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안 되나 봐요. 등등 실의에 빠지거나 자기 연민으로 가버리기 쉽습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나를 사용하십시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높아지셔서 나의 일 가운데, 나의 상황 가운데, 나의 관계 가운데 주님이 드러나십시오. 그리고 나도 그곳에 함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낮아지고 주님은 높아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봅니다. 율법과 자신들의 전통만 강조하며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며 죽이는 말을 하는 바리새인들과 달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떠한 죄와 어떠한 어려움에서든지 살리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또한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나를 주장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낮아지고 주님께서 높여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요일, 일주일, 한 주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나의 말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도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비판하는 인생이 아니라 살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내가 낮은 데에 처하여 하나님, 주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지인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심정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안식일의 참 주인이신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